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네, 제가 한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여러분 익숙한 책이죠. 어렸을 때 단편소설로, 만화책으로, 또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로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그 이름, 정글북입니다. 이 정글북의 내용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정글북의 앞에 부분, 모글리, 주인공 모글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짧게 하고자 합니다. 정글북은 인도의 중부 지방에 있는 시오니라는 마을 주변 정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정글에 늑대 무리가 살았습니다. 이 늑대 무리에게 길러진 한 아기가 있는데요. 이 아기의 이름이 모글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늑대에게서 길러진 이 아기는 자신이 늑대인 줄 알까요? 아니면 사람인 줄 알까요? 맞아요. 늑대인 줄 압니다. 어린 아기들이 부모님을 모방하면서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알듯이 모글리는 늑대 무리에게 길러져서 자신이 늑대인 줄 압니다. 근데 진짜 모글리가 늑대인가요? 아니죠. 모글리는 뭐죠?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모글리는 늑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앞부분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참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앞장에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옛사람을 입고 살았으나 이제는 무엇을 입는다?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체성, 이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무엇이라? 빛이다 라고 바울이 비유를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지훈자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맞아요. 주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빛을 행하려면 어디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로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 행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발광체가 있습니다. 발광체가 뭐죠?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입니다. 태양이 발광체이죠. 그래서 태양이 빛을 비춥니다. 그런데 밤에도 빛을 비추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 맞아요. 달입니다. 달은 빛을 어떻게 비출까요? 자신이 빛을 내서 비출까요? 네, 아니죠. 태양의 빛을 머금고 반사해서 이 지구에 빛을 비춥니다. 우리가 달과 같이 주 안에서 예수님의 빛을 머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새 사람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우리 에베소서 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착함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모든 악함과 대조되는 단어이죠. 한마디로 모든 착함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하는 그러한 귀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의로움입니다. 자,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무엇이죠? 진리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서 살아갈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매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위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간간히 본 인물이기도 합니다. 양아진 선교사님 묘지에 갔던 청년이면 한번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인데, 혹시 이 사진의 인물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어렴풋이나 알지만 이 풀네임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윌리엄 제임스 홀이고 또 여자는 로제타 셔우드 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 신앙의 위인의 얘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은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던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말합니다. 인도에 의료 선교사가 부족하다. 그때부터 로제타 셔우드 홀은 꿈을 꿉니다. 내가 인도의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라고요. 그리고 로제타 셔우드 홀은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빈민가 병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지내다가 로제타 셔우드 홀은 자신이 가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 가서 제가 의료 선교사로 저기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기 너희가 잘 모르는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의료 선교사가 부족하다. 그런데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바로 제물포 항에 오게 되는데요. 이 제물포 항에 왔을 때의 나이가 어땠는지 알까요? 이 제물포항에 딱 내렸을 때의 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 16동기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27살인가요? 네, 그러면 18동기 나이가 되겠네요. 우리 미네자매와 우리 또 동희자매 또 보이는데요. 그 나이 때 제물포항에 딱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894년 어떤 게 일어나죠. 조선에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윌리엄 제임스 홀은 평양에 갑니다. 평양은 청일전쟁의 격전지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 홀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의사가 필요하니까 그곳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그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와중에 위생이 열악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홀은 35살의 나이로 작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이 정말 불모지에서 섬기다가 생을 마감했으면 저라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와서 조금 편하게 살 것 같습니다. 남들 그냥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렇게 살듯이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제타 셔우드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시 미국으로 가서 다시 조선 선교를 준비합니다. 더 준비해서 자기의 아들과 딸을 데리고 그 열악한 조선 땅에 옵니다. 그리고 여자 의사들을 양성하고 병원을 짓고요. 또한 특수교육을 합니다. 점자 교육을 시킨 거죠. 그렇게 로제타 셔우드홀은 그렇게 43년 동안 조선에서 의료 선교사로 또한 선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선교의 일을 하면서 딸은 또 아버지와 같은 이질에 걸려 이렇게 작고하게 되는데 아들은 살았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이 대단한 신앙의 위인의 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다 생각할 거면 극과 극일 거다.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막 나갔을 거다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 아들은 전자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의사가 되어서 다시 조선에 와서 결핵 퇴치에 굉장히 힘을 쓴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양아지 선교사님 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아지 선교사님 묘지에 가게 되면 볼 수 있으니 한 번씩 안 가본 우리 청년들 있으면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신앙의 위인들 조선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었나요? 아니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조선의 땅을 보면서 아파하시니까 그 마음을 알고 온 그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해드리고자 이 땅에 온 그들은 빛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선교가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핵심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중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준으로 살다가 무엇을 할 수도 있다? 희생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조금 당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조금이라도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불이익을 감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고 또한 귀한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희생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조금은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 유기성 목사님이 했던 그 비유가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극 형제에게 10억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 태극 형제는 저를 피해 다닐까요? 피해 다니지 않을까요? 당연히 피해 다니겠죠. 아니, 전도사님이 아무리 선을 넘어도 10억을 내가 있더라도 빌려주겠는데 그걸 어떻게 빌려줘? 하면서 피해 다닐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태극 형제에게 100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극 형제에게 10억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극 형제는 흔쾌히 빌려줄까요? 빌려주지 않을까요? 빌려주겠죠? 안 빌려주면 정말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거는 교회 밖의 사람도 10억 정도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건데 그냥 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희생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희생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내가 따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또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데 이 명령이 어떤 건지 우리 또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삶으로 증명해 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삶으로 한번 증명해 봐라라는 것이죠. 이 명령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삶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우리 또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자,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도리어 뭐 해라? 책망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합니다. 왜 책망해야 될까요? 바로 그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의 원어를 보게 되면 앞에 왜냐하면이 붙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유죠. 왜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되냐? 어둠의 일은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망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책망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욥기 이야기 아시나요? 욥기가 굉장히 주님을 잘 섬겼는데 이렇게 사탄의 이러한 노림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욥의 친구가 오게 됩니다. 욥의 친구가 뭐라고 하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가 이래서 잘못된 거야 라고 팩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의 마음은 어떤가요? 굉장히 아픕니다. 왜 욥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맞는 것처럼 전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욥을 정말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면 욥의 그 상황을 공감해 주면서 사랑으로 책망을 했겠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책망을 할 때 또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혜로운 자들에게 책망하라 라는 겁니다. 잠언 9장 8절을 보게 되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누구를 책망하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조금 쉽게 풀이해 보면 겸손한 자들에게 책망하라는 겁니다. 더 쉽게 풀이하면 이 사람이 겸손한 걸 넘어서 지금은 물론 책망받으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나중에라도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만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말로 책망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대로 그 사람을 책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 책망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우리 이어서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뭐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빛의 자녀가 정말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 행하는 가운데 어둠에 딱 등장하면 빛이 비춰지기에 어둠이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극 형제가 저기 어디죠? 약수역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저 뒤에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했는지 빠르게 못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록불이 끝났습니다. 빨간불이 됐습니다. 이때 태극 청년이 당연한 듯이 나는 빛의 자녀니까 뒤로 돌아가서 할머니를 부축해 주면서 차를 막으면서 끝까지 건넙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주한 청년이 와서 그 태극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한 형제는 감탄합니다. 역시 우리 믿음의 선배 태극 형님 정말 멋있다. 나는 저런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저 생각 못했지만 저렇게 못했지만 이제는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정말 태극 청년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행동을 하고 있고 빛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에서도 통용되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일어난다면 말입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마지막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 등장하죠?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외형을 보면 어떤가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르죠. 잠자는 자는 일어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일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옛사람인 것 마냥 살아왔던 청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잠자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서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있다 못해 보이지도 않는 저 땅 속에 있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빛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